16장은 삼손 기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사가 13장부터 나오는데 13, 14, 15, 16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기사가 적혀져 있어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요 16장으로 마무리 짓고 17장부터는 그 사사 시대의 어지러웠던 그리고 영적으로 되게 혼탁하고 어두웠던 세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2장 전반부까지는 그 사사 시대의 어두움으로 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적는 것은 2장 중간부터 16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4장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7장부터 6장부터 6, 7, 8, 9장 6, 7, 8, 9장까지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9장은 그 기드온의 아들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부의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거나 4장을 적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4장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사사기 맨 앞에는 사사시대의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후반부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께 계속 구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불과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거기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아주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구원의 확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여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로 그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라는 이 간청마저도 물리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요. 그와 좀 대비되는 인물로 삼손이 좀 보여지는데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잉태하지 못하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의 어머니부터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못하게 그 다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부터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고 이 삼손도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실인의 삶에 나타나는 주어진 3가지 중요한 표징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포도즙이나 건포도나 아니면 포도주나 그 다음에 생포도라 할 것 없이 포도에서 난 것은 전혀 먹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규례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죽은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하게 하고
그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난,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끝난 사람은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규례, 법도와 규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 그리고 지켜야 되는 규례를 보면 누구와 동일한 수준이냐면 대제사장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도 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율례와 법도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 11조, 그 다음에 몸의 할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표징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죠? 내면입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율례와 법도 중에 그런 행위들조차도 잘 쓰기만 하면, 법대로 잘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대로 잘 쓰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기니까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이 사자의 죽은 몸을 만져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참 신앙의 아킬레스건 하나가 있는데, 여자예요, 여자 문제. 그런데 여기 오늘도 보면 16장 1절에 가사에서, 이 가사가 이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 보면 기생에게로 들어가요. 기생에게 들어갔으면 그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술 먹었겠죠. 그 오늘 보면 그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르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여자인지 아니면 블레셋 여자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블레셋 방백들과 그렇게 약조하고 돈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약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기생집에 가면서, 몸 팔고 술 파는 집에 가면서 삼손이 온 정신으로 갔겠는가? 분명히 술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내면으로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머리 깎는 것 외에는 다 범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지키고 있었어요.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는 것. 그가 자기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밀리지 않는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죠. 거기 세 번째 들릴라가 막 조르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하다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딴 얘기예요. 바디로 머리털을 단단히 짜면 없어질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진짜 나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게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힘이 빠지고 거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다 좀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진짜 떠나신 것 같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삼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의 마지막 믿음이 없어진 거죠. 마지막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 내면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거룩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함이 이 삼손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역사가 중단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분은 철저히 우리와 교제하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계신 것을 늘 무시하고 그분이 항상 계신데 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잠을 자는데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요. 없는 것처럼 대화도 안 해요. 그게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부부의 사이가 멀어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이 계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시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뒤에 보면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는데 다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뒤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다시 생겨나죠. 여러분 성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늘 시험당하고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정말 눈에서 정말로 피눈물이 났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두 기둥을 껴안고 죽을 때 그때는 다시 힘이 생겼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힘이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한 삼손의 믿음이죠. 그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여호와의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게 밀리고 나면 그게 없어졌던 거죠.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힘은 엄청나게 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힘은 엄청난 사사 중에 제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우 머리카락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삶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작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믿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어쩌면 좀 뒤틀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주 작은 믿음마저도 정말 그런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상실할 때 성령님이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작은 믿음이라도 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울며 호소했던 다윗처럼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복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